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교회 표어가 새 일을 행하게 하셔서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어를 정했는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해 하셨고, 또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대로 다시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거기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상고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도 또 종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목회하는 중간에 아마도 그 몇 년이 제일 힘들었지 않았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적으로도 아마 그랬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제가 주일학교부터 좀 살펴봤어요. 그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이 되도록, 또 그들의 신앙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고 새롭게 하게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왜 주셨는가, 어떤 의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주셨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이 표어대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짧은 구절인데 원어적으로 살피면 4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 네 번째가 간건하여라, 이렇게 4가지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지요. 그리고 그 명령어로 되어 있는 그들의 시제를 보면 전부 다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살라,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도 현재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그렇게 살지요, 또 내일도 그렇게 살지요. 살다 보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한 절, 4개의 명령어인데 그 명령어가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이걸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러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앙적인 면으로, 믿음의 면으로 그들을 나누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반인, 그냥 자연인. 또 하나는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고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사는 성도들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그 일반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눈으로 보는 것에 기준해서 보통 살지요. 그리고 현재에 내가 행복을 얻고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을 우리는 믿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한다. 그분인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중생한 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뿐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어서 천사도 존재하고 악한 영도 존재하고 천국도 존재하고 이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나누면 하나는 자연인이에요. 하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은 자연인처럼 일반인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영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 산다 그걸 조금 더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살아가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천사도 존재하는가 하면 언제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 그걸 명심하고 그걸 언제나 머릿속에 새기고 그리고 사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영과 육이 분리될 때에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물론 죽었다고 우리가 육으로 죽었다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단절됐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개념도 우리도 사용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서 또 표현하는 게 있어서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죽었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살려준 그 중생한 영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러면 마치 내가 자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요. 그래서 내게도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하면 잔다고 표현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지만 그 영을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대로 일반인처럼 예수 믿기 이전처럼 내가 사는 것, 그것도 물론 죽은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깨어있어라 그 말은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깨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는 것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의미 없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므로 영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처를 찾는다고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죠. 천사 존재해요. 하나님 존재해요. 또 뭐도 존재해요? 악한 영도 존재해요. 근데 그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빼앗고 내게 복을 빼앗고 나로 하여금 불행을 가져다 주게 하기 위해서 눈을 부하리면서 악한 영이 기회를 보고 나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너는 그걸 영으로 깨달아서 언제나 삼가 조심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무시해버리고 그저 일반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 죽은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어라. 왜? 마귀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삼키려 하니까 깨어서 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게 해달라. 그 세일이 지내놓고 보니까 영적인 거였어요. 내 사람 벗고 내가 예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을 내가 어느 순간인가 다 잊어버려서 내가 일반인처럼 아니 생명도 없는 감격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다시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결심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깨어있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깨어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깨어서 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산다. 하나님이 계시다. 눈이 안 보이지만 그분 계시다. 근데 그분은 창조자시다.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다. 악한 영이 존재하는데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영이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이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게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정말로 그걸 깨달으면 다 기도할 거잖아요. 다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영적인 사람 너희는 깨어서 영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만 기도해야 준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의 주려고 작정해도 주고 싶어도 내가 기도할 때 주고 기도할 때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 1장 5절에서도 하나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느냐,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4절에서 기도하며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부족하거든 구해라. 후이지고 꾸짖지 않는 분이 눌러서 채워서 너에게 넘치도록 주고 필요한 것대로 줄 거다.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가 영으로 살고,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 아주 중요한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영으로 사는 필요성 중에 나머지 우리가 다 알아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도해야 주신다. 그거 잘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는 말을 앞에서 설명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고 복을 받게 하지 못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는 그 악한 영이 내 마음 앞에서 이렇게 조아리면서 기회를 엿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삼키려고 하고 너를 완전히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을 내 스스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언제 이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악한 영에 미혹해서 악한 영이 꼬일 때 꾀일 때 미혹할 때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실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그 마귀 미혹 그걸 하나 못 이겨? 아니에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자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깨달아요. 아, 이게 악한 마귀 미혹이다. 이게 옳지 못한 거다. 이게 내가 하면 안 되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내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 지셨다고 그래요. 알아요. 사명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육이 약해서 내 육이 약해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본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본을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13편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이게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까 봐. 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하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내가 악을 이기고 내가 옳지 못한 거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신앙에 잠이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하나님에서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제 깨어서라. 영으로 살고 그 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되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할 때 무시로, 지금은 항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전엔 무시로 시간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무시로 항상.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없이는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의심하지 말라, 신뢰하라,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확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끼어 있으라 하시고 이후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이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요. 내가 영으로 살아야지 하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확신, 흔들림이 없어야 기도하는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끼어있는 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당하고 내게 어떤 큰 문제를 당해.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가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흔들림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맞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내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가중을 시키고 이런 환경이 되지? 그런 의심이 확고하게 서지 못하면 내가 깨어서 사는 그 영적인 생활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셔. 이게 확고해야 돼요.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그 확고한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 그리고 히브리 11장 6절에서 말씀하지요. 믿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만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고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신다.
내가 이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시련이 있어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얻게 하신다. 이게 확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나는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알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이 2번 오고 3번 오고 갑자기 내게 중병이 오고 큰 문제가 와가지고 막 가정이 흔들리게 만들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고 그래 보세요. 그때도 내 믿음이 견고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이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깨어있는 생활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2번째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세요. 지옥에 가게도 하고 또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근데 이게 체험을 통해서 많은 그런 체험과 경험과 실패와 성공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견고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해서 알아요. 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여러분이 다 그걸 알아요. 흔들리지 말라.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라.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깨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강조하신 것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원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요.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번역하면서 하나로 뭉쳤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왜 그런가 하면 의미가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 말은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없이. 자,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내가 믿어. 그래서 내 입으로는 막 고백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주일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자 결심했어. 알았어.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는 걸 알아. 근데 정작 살라고 하니까 주일날 장사가 2배 잘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못해. 실행을 못해. 알긴 아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결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자같이 유약하게 이래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알긴 아는데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될까 봐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결단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3번째 강조하신 말씀.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그런데 그 왜 둘로 나누었느냐 그러면 남자다워라 거기에는 그 내적인 강함을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결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담대하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되라. 남자답게. 그리고 뒤에 강건하여라 그 말은 그것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외적인 강건, 외적인 힘을 말씀해요. 결단력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주면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서 뜻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고 그리고 내 그런 확신도 들고 그래. 그 믿음도 있어. 근데 결단을 못하고 그저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쭉 끌려가듯이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돌아서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또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또 몸부림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실천 못해요?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근데 결심하고 했어. 실천했어.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보다 한 단계 나은 그 믿음의 자리에 가서 오늘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없이 하나님 섬겨지지 않아요. 신명기 3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도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앞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는 땅, 이 땅을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여기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평탄한 길을 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어가게 해요? 예,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 물을 들어가서 그 요단강 물을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그거 주겠다고 훈련하고 그 앞에까지 인도하시고 난 뒤에 요단강 물을 확 열어놓고 그냥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그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그 앞에서 이제 너희에게 준 땅이 여기 있다. 발로 밟으면 다 너희 것이다. 들어가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만 계속 이렇게 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현실은 요단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앞으로 한 발 한 발 가서 요단강물에 발이 닿으니까 어떻게 돼?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물을 들어가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날이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수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섬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복 주겠다고 그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에서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한 해 동안에도 깨어서 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확신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걸어나 남자답게 담대하게 결정하고 남자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서 어떤 거든지 살펴보고 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인지,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앞에서 언제나 결단할 때는 여러분이 남자답게 강건하게 결정하고 살아서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복, 은혜 안에서 사는 형통하고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